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때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있는 신자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한다고 내 힘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그 형제에게 다가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장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 때로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도 어렵지만 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도 힘이 들지만 저 사람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기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주님은 물론 일을 하시면 일을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가?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 시간에는 자기 백성이란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지 예수님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한 계보가 아닙니다. 이 계보는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는 영적인 계보이지 혈통의 계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혈통의 계보라고 하면 들어와서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계보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여인이 5명이나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신앙의 어머니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아무도 예수님 계보에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못할 여인들이 등장을 한다. 마태는 비천하고 미천한 유명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택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이한 의의 일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고, 거꾸로 뒤집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한다면 뒤집어서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았고 누구는 누구에서 태어났고, 그때 누구에서 그게 여인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누구에서 이 칭호는 5사람이 있는데 그 5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야곱의 10딸 가운데 넷째인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후손을 잇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동참한 이방 여인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 에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소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법, 계대법. 그런데 이 소원법이라는 것은 큰아들이 후손을 잊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 형제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돼요. 그 형제가, 그 동생이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자기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 큰 형의 아들로 세워주는 거죠. 그 후손을 세워서 그 가문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원법이에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오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 이름이 오난인데, 오난이 이 자기 형수와 합방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들 낳는 게 싫은 거예요. 싫어. 그러면 그 당시에 법 가운데 후손을 잇기가 싫다면 장로들 앞에 가서 나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장로들이 2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이 사람이 후손을 잇기 싫다는데 너 받아들이겠느냐? 여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이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서 남자의 뺨을 한번 후려칩니다. 그리고 신발을 딱 벗어들어요. 신발을 벗어들고 신발 벗은 십 이렇게 날개를 딱 찍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그때부터 여인은 자유의 몸이 돼요. 자유의 몸이 돼서 누구든지 결혼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여인은 반드시 지금 이 가문의 후손을 이어야 되는 의무가 딱 있어요. 의무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원법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은 에일이라는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해버렸어. 후손도 없이. 그래서 그 동생에 오난이 들어오는데 이 오난도 무슨 짓을 하느냐면 형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낳는 게 싫어가지고 성관계를 하다가 밖에서 설정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지. 하나님이 괘씸히 보는 거야. 그도 죽임을 당해. 그런데 이제 셋째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가 셋째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 나이가 너무 어리니 남편 구실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약속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너 친정에 가서 내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라. 이러고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이가 성장을 해도 며느리에게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를 만나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다. 왜 두 아들이 하나님 앞 악을 행하여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셋째도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이 엄마 다말에게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세일을 안 보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후손을 봐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 거 아니에요. 다말은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복을 해. 마치 창녀처럼 변복을 했어. 변복을 하고 유다가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유다가 지나가. 그런데 마침 그때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걸 다말이가 알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딱 기다린 거죠. 유다가 이게 창녀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에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합방을 하는 거야. 동침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다말이가 요구 조건이 딱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당신에게 그냥 줄 수 있느냐. 값을 내라.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나중에 유다가 발뺌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야.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유다가 그래 알았다. 주마.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합방을 했어요.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이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게 창녀짓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불러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그때 다말이 불려가가지고 너 도대체 어떤 놈과 관계를 가졌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그 남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유다가 준 두 가지 그 증표를 딱 내밀어요. 유다가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며느리하고 합방한 셈이야. 그런데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자기가 약속 안 지켰잖아. 자기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그것을 인해서 유다의 사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시냐, 이럴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두 번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이 라합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신녀죠. 여리고성의 신녀.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면서 그 조건이 뭐냐? 당신들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난 알고 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그 여리고성을 접수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때에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게 하나의 딱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증표를 만들어 주잖아요. 결국은 이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줘서 메시아의 계보에 딱 올라가는 거야. 이방 여인. 혈통으로 보면 불가능이죠. 영적 계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세 번째는 룻에게서 오벳을 나왔다 그랬어요. 룻에게서. 룻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편한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동서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참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돼요. 그것이 쭉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방여인.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여인이 있는데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이에요. 이 바세바지요. 바세바인데 바세바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우리아가 등장하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세바는 이름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희 바세바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적진 속에 밀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혼자 가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바세바는 어떻게 보면 좀 응용하기도 했어요. 벌건 대낮에 왜 옷을 후딱 벗고 밖에서 목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를 내세우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아를 내세워. 우리아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불가한 거예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시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모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안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이스라엘만 아니고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역사를 이미 아브라함의 선택의 시작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집어넣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구속력 없는 어떤 역사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합방은 안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혼을 통해서 이미 부부로 딱 공표가 된 사이예요.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약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아직 부부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일단 정혼을 해요. 정혼은 부부로서 공표가 딱 되는 거예요. 공표가 되지만 1년 동안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잖아요. 그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1년 이후부터는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서 합방을 안 했는데 이 마리아처럼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남자를 이미 만났다. 이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그럼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합방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소문 안 내고, 그런데 관계를 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마리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다. 그러니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요셉은 엄청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엄청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미 임신하고 합방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사람의 아이라고 오해될까 봐. 하나님의 아이인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아이인데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은 오해될까 봐 합방하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고쳐 어려움도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5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5 여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도구로 내어놓았다는. 다말도 청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은. 라합도, 룻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다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이런 여인들이 이런 희생이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희생의 삶은 그 순간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완벽한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 희생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나를 희생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희생이 따르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받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이 솟아오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